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6절부터 8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런 것이죠.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은 좀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인 권면인데, 이단에 빠지지 마라,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2장 전체는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했고, 오늘 본 3장은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크게 요약을 해본다면 1절에서 3장 1절 4절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5절, 4장 1절까지 포함해서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이웃도 있지만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부간의 관계, 또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일하는 직장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 이게 특수 관계겠죠. 아주 늘상 만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주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인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은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사는 삶이, 그게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나그네같이 잠시 사는 소풍처럼 사는 그런 곳이지, 이게 우리 집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땅만 쳐다보고 생각하면 땅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미래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면 됩니다. 뒤의 것들은 다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살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죠. 여기에 바울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 항상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까?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또
바로 위에 계신 예수 그 하나님 또 하나님도 위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주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꾸 위에 것, 거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위에 것을 생각하라. 물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위의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찾고 살아라. 이제 이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의 핵심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5절부터 여기에 보면 우선 땅의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는 것인가 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죄악들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자꾸 죽이고 버려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또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친절하게 그것은 그런 거 자꾸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가 여러분 왜 거룩하게 자꾸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싫어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진노하신다는 생각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룩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잘못된 이단은 심지어 그것을 죄를 회개하면 안 된다고까지 아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 무뎌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게 죄를 지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구나. 물과 불, 기름처럼 그렇게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죄를 지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뿌리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뿌리쳐야 됩니다. 여기에 그 6절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걸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자꾸 생각하면서 이 지체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라는 존재는 죄를 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죄를 자꾸 질 수 있겠는가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면은 분내는 거, 노여워하는 거, 악한 뜻을 가진 악의,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 부끄러운 말을 마구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왜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좀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우리가 죄지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걸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는 왕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참 거룩한 게 됐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더러운 곳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진흙창에 안 가잖아요. 더럽혀질까 봐.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존귀한 자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관계적으로 볼 때에
여기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13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래서 그런 용서 이런 부분이 12절에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참아주고 그리고 겸손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왜 그런가? 이유를 또 설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부분에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데나리온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생각하고 하면서 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주 안에서 행하는 비법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을 자꾸 깊이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딱 한 절이 나와 있는데 15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와 평강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원수되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목하지 못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염려합니까? 우리 자신을 비하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과도 그렇게 평화스럽게 고민하고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그렇게 비하하지 말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드려야 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16절, 17절은 찬양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꾸 찬양을 많이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한 자도 여호와여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끝나면 정금같이 단련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많은 게 있으니까 다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웃들과의 관계는 용서가 핵심이잖아요. 자신은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는 핵심은 결국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런 또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를 바울은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어떻게 대하냐 복종하라 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히지 말라. 근데 이것은 서로 쌍방간에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뭐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고 또 아내는 일방적으로 순종만 하는 개념은 현대에서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피차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거는 좀 구체적이잖아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간에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괴로워할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피하고 이제 해야죠. 자,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뭐 훈계도 하고 하겠지만 낙심케 할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자녀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노여워하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벗어나는 자기 고집으로 무리하게 자꾸 강요하면 자녀가 순종은 하되 마음에 이런 뭐가 되겠습니까? 노여움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고 이런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부모가 주의해야 할 일은 자신의 꿈을 자녀들에게 자꾸 강요해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하려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독특한 어떤 걸 주셨으니까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강제로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자녀들은 대체로 사춘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노여워합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노여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주 낙심을 해가지고 의기소침한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자꾸 자녀들을 주님 뜻 안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인데 한마디로 종들은 상전들을 주님 대하듯 대하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게 다 주님의 일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은 다 이 주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직장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뭐 주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직장에서도 하는 것이죠. 또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 골로새서 여기 잘못 끊겨 있죠.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예, 공평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편애하고 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굉장한 그러면 불만 아니겠어요? 항상. 그리고 불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이걸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지. 이 부분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한나라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아주 시끄러워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 뭐 개인적인 어떤 것을 풀려고 자꾸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공평 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핵심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